반갑습니다. 기도학교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기도학교 네 번째 시간에는요, 영적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적 전쟁은요, 기도의 현장이 현실을 넘어서 영적 전쟁터임을 잊지 않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이 지나치게 영적인 세계만을 강조한 나머지 이 부분을 터부시하기도 하지만 분명히 우리의 기도는 영적인 세계와 깊이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이 영적 전쟁은 두 가지로 설명하는 것을 시작으로 기도학교의 네 번째 시간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영적 전쟁은 무엇이냐? 첫 번째, 우리의 전쟁은 치열하고 거친 영적 전쟁임을 먼저 자각해야 됩니다. 우리의 영적 전쟁은 아주 치열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나고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치열하고 거친 전쟁터입니다. 전쟁터는 죽고 사는 일임을 알려주는 것이죠. 이처럼 죽고 사는 일임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며 무척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이 영적 전쟁엔 반드시 분투함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영적 전쟁은 이 분투의 영역인데요. 골로새서 1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위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힘을 다하여 최선을 다해야 할 부분이 바로 이 영적 전쟁이라는 겁니다. 그 정도가 아니면 승리할 수 없다. 우리가 승리를 위해 이것을 꼭 깨달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치열하며 거칠고 분투해야 될 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 전쟁, 기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영적 전쟁의 대상이 도대체 누구길래 이렇게 거칠며 분투하며 해야 할까요? 바로 사단입니다. 사단. 먼저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상대방을 잘 알아야 되지. 사단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로 사단의 지위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사단은 악한 영들을 거느리며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갇혀있는 왕국의 지배자. 바로 그가 사단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어둠의 주관자입니다. 사단의 지위를 뜻하며 이 사단의 지위는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을 지배하는 상당한 힘을 가진 영적인 존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이 사단은요, 임무를 가지고 있는데 세상을 향한 임무와 교회를 향한 임무는 아닙니다. 첫째로 이 세상을 향한 임무는요, 믿지 않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복음의 빛을 가리게 하죠. 반대길로 가게 하려 합니다. 철로역정이라는 책에서 이 수십 차례에 걸쳐서 나와 낭망하며 은혜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사단의 책략처럼 끊임없이 빛을 보지 못하고 어두움으로 가게 하려 합니다. 사단은 이렇게 세상을 향해서 어두움으로 끌고 가는 것뿐 아니라 교회를 향해서도 임무를 띠고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하면서 우는 사자처럼 돌아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것은 겁을 주는 내용인데요. 바로 사단은 교회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겁을 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서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라고 하는 것처럼 천사처럼 보이게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향해서 위장된 천사로 들어오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참으로 무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단에 대해서는요, 묵상할 것이 아니라 승리한 대상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 사단은 세상을 어두움으로 이끌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낙담하고 낭망하도록 하는 임무를 띠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단을 이길 수는 없을까요? 이렇게 강력한 힘을 가지고 끊임없이 겁을 주는 사단, 우리는 이길 수 없을까요? 하나님은 확실한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그 세 가지를 볼 텐데요. 첫 번째는 승리의 표시,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은 승리의 표징입니다. 죽음은 죄를 지은 인간의 결과인데요. 그 결과에서 유일하게 벗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믿음이 표징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활을 믿는 자에게는 승리의 표식을 주시는 거죠. 사단을 이기는 무기 첫 번째 표식처럼 다가오는 이 믿음의 부활을 주셨다면 우리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 몇 가지를 더 주셨는데 바로 두 번째가 부활을 믿으면 말씀이 음성처럼 들린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보호하는 투구와 공격하는 검의 역할에 대해 말씀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정확히 말하면 해석해서 말씀이 내 머리를 보호하고 그 말씀이 전투에서 쓸 수 있는 검으로 사용된다는 것이죠. 자, 부활을 믿고 말씀을 믿으면 세 번째로 이 사단을 이기는 무기인 기도, 바로 이 기도로 고백하게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을 보면은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라고 하며 기도의 고백을 하게 하십니다. 사단을 이길 수 있습니다. 아니, 정확히 이야기하면 사단을 이겼습니다. 그것은 부활로 나타나고 부활을 믿는 자에게 말씀을 통하여 보호하고 싸우게 하시며 동시에 기도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 승리를 두텁고 확신하게 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 전쟁의 핵심적인 가치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자, 그렇다면 이토록 중요한 기도에 대해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은 얼마나 기도의 결단을 하시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얼마나 기도를 하고 있고 이렇게 영적 전장을 비롯한 우리의 일상 속에 중요한 기도가 내 삶에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고 있냐라는 겁니다. 8가지의 정도를 통해 우리가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첫째,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여 기도로 마무리하고 있습니까? 둘째, 하루에 30분 이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까? 셋째, 무엇을 위해 또한 기도하고 있습니까? 넷째, 나의 기도 제목들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구하는 제목들입니까? 즉흥적인 제목은 아닙니까? 다섯째, 나는 얼마나 중보기도의 부탁을 받으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또 6번째로, 나는 기도 응답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7번째로, 나는 내게 주신 응답을 우연의 일치로 치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8째, 내 삶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에 대해 감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기도 제목에 우리는 응당 명확하게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이런 결단을 나는 안 하고 있습니까? 영적인 것에 둔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의 능력을 제한 혹은 터부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 침체에 빠지고 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입니다. 기도하십시오. 네 번의 기도학교를 통해 여러분은 기도가 무엇인지 아셨습니까?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짧진 않지만 긴 이 기도의 격언 하나로 마무리하려 합니다. 꾸준히 기도할 때 당신은 말로만 듣거나 멀리 계신 분으로만 여겨지던 하나님이 얼마나 당신과 친밀하며 깊이 있게 교제하시는 분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꾸준히 기도할 때 당신은 당신 인생의 주관자와 인도자가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꾸준히 기도할 때 당신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며 왜 기도가 능력인지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꾸준히 기도할 때 당신의 능력과 지혜로 사는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힘입어 사는 삶으로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바로 지금부터입니다. 함께 기도하여 하나님과의 놀라운 관계 속에 들어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